3.1 독립 이게 선포한 105주년, 광복 79주년, 정전 7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뉴스를 보면 몇 주 동안에 귀가 닳도록 들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컷 오프라고 하는 것이요, 잘라버린다. 그리고 나니까 탈당, 입당, 분당, 창당, 당당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한데 주님이 저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게 세상이란다, 그게 세속이란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의 2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왔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컷오프가 없습니다. 마지막 강도 한 영혼까지도 주님은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고, 세리와 가늠한 여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저나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컷오프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안 자르십니다. 인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카스트가 수드라를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게 카스트 제도잖아요. 그리고 유대교회 유대인들은 되고 이방인은 안 돼.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은 되고 세리들, 죄인들은 안 돼. 그렇습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되니 너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컷오프 시켜주지 않았으니 너도 될 수 있다.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복음이요, 십자가요, 예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회생활, 교회생활하면서 너무 이 바리새인, 카스트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되고, 내가 되면 남 안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세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상인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드로아 환상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유럽의 도시인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여인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핍박을 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 가정을 구원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옮겼던 것이 데살로니가, 유럽의 두 번째 교회였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들은 소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 그것을 반대하던 유대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라는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핍박이 많고 시험이 많은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편지를 써서 1차, 2차 후서까지 보내면서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주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핍박을 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은 너희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갚으시는 하나님은 갚으시다.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고 항구 도시인데 돈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으로 선교하기 참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목사님 두 분에게 재개발이 걸려있는 교회인데 한 교회 목사님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물어봤어요. 35억 정도 받는데요. 땅도 받고, 와, 괜찮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는 땅은 200평이 되는데 보상은 한 12억 받는데요. 그래서 땅을 좀 몇 억짜리 사고 그 나머지 한 7, 8억 가지고 자기 교회에 딱 맞게 지어가지고 빚 안 지고 건축원금 하지 않고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또 좀 부흥되면 또 1층 더 올리고 그렇게 하겠다. 보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보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위안부 보상, 세월호 보상, 이태원 보상, 광주 사건도 있었지만 보상 전부가 돈입니다. 돈.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10계명 2계명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게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계명은 보상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보상으로 주시지만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바울 사도에게 보상을 주셨는데 현금으로 그리고 어떤 부동산으로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들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를 보상해 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피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를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사울에게 핍박받는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성령으로 영감 주셔가지고 고백한 시편으로 이 다윗의 보상은 원수 앞에서 상 차려놓고 밥 먹는다는 것이죠. 약 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생의 복을 보상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힘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죄를 하다가 상처가 있고 힘들다고 엎어지지 마세요. 뒤로 넘어지지 마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컷오프당해도 우리는 주님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역사는 보상의 역사들을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430년 동안 착취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날에는 열장, 그리고 홍해의 바로의 그 수비대들, 또 이 군대들 다 수장시키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밥값 안 받았습니다. 옷값을 받지 않았어요. 신발도 그냥 신도록 하셨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광열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세 이런 거 안 받았잖아요. 태양, 구름, 불기둥 이것으로 40년 동안 다 보상해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값없이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상해 주셨는데, 이들은 보상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많은 어려움을 받은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들이 사과해라, 보상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못 받았잖아요.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국토가 한반도의 3.8배, 인구는 2.4배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3위잖아요. 중국에게 밀려가지고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불교가 48.2, 그리고 신도가 51.2%, 기독교는 0.5%, 약 60만 정도 되는데, 교회가 8,000개 되는데요, 큰 교회 몇 교회 빼고는 평균적으로 30, 40명 밖에 되지. 일본에서 50명이면 중형교회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우리를 사과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상해 주셨나? 조그마한 나라에 전쟁까지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안보, 경제, 사회, 우리 또 종교, 복음을 지켜주시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아직까지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69국에 22,000명 선교사를 보내어서 복음 사역을 하는 나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과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핍박하는 일본에게 하나님은 보응을 하셨어요. 보응이 뭐냐? 육신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저들이 받는 일에 강력한 영적 진들이 그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은 미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아직도 비선교 국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갚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한국 선교사들이 1,500명이 가서
복음 전도하고, 그들 일본 교회는 한국 선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보상을 우리는 받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은 위안부들이 보상도 받고 사과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 안 합니다. 감사 별로 안 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에서 보상해달라, 보상해달라. 머리띠 띠고 조끼 입고 가서 막 숫자 많이 모여가지고 이게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심리는 신앙인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내가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해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러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더 헌신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되 나와 후손들에게 수천대까지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 보상해달라, 사과해놓고 젊은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 관광을 제일 많이 갔대요. 보상해달라고 앞장서서 불매운동 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는 안 가고 일본에 더 많이 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 하지 말고 그냥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약한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선교적인 마인드와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보상해 주시고 더 갚아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1운동 105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지금 독립했습니다. 만세 안 불러도 됩니다. 보상 안 해줘도 돼요. 사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셔서 저는 세계 지도를 한 번씩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계 선교 지도를 KWMA나 KWMC에서 이렇게 1년마다 세계 선교 통계 지도를 출판하고 있는데, 지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아시아 불교권, 힌두권이잖아요.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이죠. 그리고 북미주, 남미 여기를 보면 늘 정부가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세계 경찰로 국방력 때문에 선교할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유럽은 세속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슬람과 지금 영적 전투 중이라서 선교 못합니다. 그런데 지구 가운데 조그마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하나님이 쓰셔서 마지막 이제 선교 국가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알고 안보, 정치, 경제, 사회 2단, 3단 온 이 박해 방해자들이 이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념과 사상과 정치 이런 개념을 좀 초월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기도입니다. 통일한국, 복음으로 통일한국 주십시오. 부흥한국을 주십시오. 평양의 대부흥 같은 다시금 새로운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시면 뭘 할 거냐? 선교한국. 하나님 앞에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통일한국을 주십시오. 부흥한국을 주십시오. 선교한국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도를 꼭 하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선교사 받기만 받고 구제는 받지만 선교사 파송할 꿈도 못 꿉니다. 저 남미에서 있었지만 이들 선교사 못 보냅니다.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북한도 갑니다. 중국도 갑니다. 러시아도 갑니다. 못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이 가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심. 그래서 정말론적으로 하나님은 갚으시는데 우리에게 보상과 보응을 주신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보상해 주시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영원한 멸망으로 보응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면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시는 임마누엘 은혜로 우리를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핍박자의 나라들은 보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신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징계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칼 받았어요. 6.25 3년, IMF 3년 반, 코로나 3년. 그래서 우리나라는 3.33 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계 사관, 구속 사관이 있습니다. 구속 사관은 뭐냐? 죄를 지으면 망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그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사들을 더 공급해 주신다. 이게 구속 사관이거든요. 세계 사관은 그따위는 없어요. 힘만 있으면 세계를 더 정복해서 자기 영역과 영향력과 국토와 모든 것을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 야욕에 사로잡힌 역사관이 세계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정치 외교를 키워서 세계를 제패할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세계사관과 구속사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속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그 보상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어려워도 더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마디만 더 고백하고 마치겠는데요. 제주도에서 천막교회를 노형동에서 지금 신제주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할 때 지네가 와서 허벅지를 물지를 않나. 지네들이 막 예배 드리는 성도들 옆으로 기어가니까 예배 드리다가 놀라지를 않나. 밖으로 나가면 돌담 사이로 뱀이 쑥쑥 기어다니질 않나. 여름에 태풍 불면 철골하고 비닐
그게 이게 흔들려서 소리가 다다다다 나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바람 소리 때문에. 여름에 습기 때문에 땀방울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겨울에는 장판 깔고 바닥에서 예배드리니까 찬기가 올라와서 방석 하나 깔아도 춥습니다. 그런 데서 그래도 주일학교 7, 80명 모이고 어른들 한두 사람 이렇게 모여가 10여 명, 20명 이렇게 돼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의 꿈은 하나님 좀 예배드릴 때 이 바람 소리 안 들리고 춥고 덥지 않고 진해 뱀 없는 그런 예배당 조그만해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서민교회 와서 하나님이 뜻밖의 네팔로 인도하시더니 네팔의 산지 교회 지진으로 다 무너진 교회 가서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이분들 예배당이 없는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가지고요. 이 사람 저 교회 30교회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목회자 훈련은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돈 많네요. 돈 어디서 나서 그리 지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계은행 총재요. 돈은 전부 내 거요. 저 그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거예요. 선교도 보상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교사님들, 성가대원들,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보상 모르는 사람은 인색합니다. 뭐 맡겨요?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바보입니다. 바보. 정말 바보예요. 내가 이 일을 해도 뭐 내게 덕된 것 없고 오히려 욕이나 먹고 이렇게 생각해도 그걸 패스해야 돼요.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 마지막 최후 보상이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생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참으로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세계를 지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선교 주자, 하나님 나라의 주자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바로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산에서 이제 평양까지 우리 교회 세차 이제 사면 가서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란 데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안 태워줍니다. 지금 오늘 총회 선교 주일인데 오늘 헌신하세요. 커피, 뭐 갈비탕 좀 절약하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워주시면 룰루랄라 하면서 평양 뭐 신의주까지 우리 강 교수님이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대. 북한 이야기만 하면 사죽을 마시고 그때 여러분 제가 안 태워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컷오프 시켜가지고 하지도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꿈만 꿔도 정말 신나는 겁니다. 정말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요령 피우지 말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셔서 갚으시되 저와 여러분의 수천 대까지 후손까지도 갚으시는 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믿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숨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